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새벽 예배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문을 여는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시간인데 새벽이다 보니 가급적 말씀은 압축적으로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짧은 큐티 본문을 따라서 읽고 있는데 이게 참 좋으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읽어야 하는 말씀도 나눠서 읽다 보니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가끔씩은 좀 갸우뚱 왜 이러지? 라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정결법에 대한 논쟁을 마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옮겨가신 지역은 두로와 시돈인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 지지의 세를 피해서 잠깐 이방인 지역에 머무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다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그러한 생활 양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했을 때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하고 삼가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만나면 정결한 것이 오염됩니다. 죄와 거룩한 것이 만나면 거룩한 것이 오염되죠. 혈루병이라는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도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모여있던 수많은 남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들도 그 여인과 접촉했을까 불편해하고 또 예수님 역시 그 여인과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고치셨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셔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보통의 유대인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갔다면 부정하게 될 것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라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으로 가실 때에도 동일하게 그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의 따릉을 구원에 베풀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죄인들과 병자를 긍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인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나셨을 때 당연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은혜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방인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모습이 참 낯설습니다. 도와주셔야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실까요?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앞의 맥락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결법에 따라 음식이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다. 죄가 더러운 것이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결법으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모릅니다. 정결법으로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여전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은혜도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가 더럽다고 인정을 합니다. 개라 할지라도, 개 자신을 개처럼 여길지라도, 개가 맞다고 하더라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낮춰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정결법으로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은혜를 거절한 죄인이고, 정결법에 의해서 스스로 부정한 위치에 있다고 인정하는 이방인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몸소 이 두 집단을 비교하시면서 죄인의 죄성을 비판함과 동시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니까 좀 복잡하군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이 이방 여인과 같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긍휼하시니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받아주십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듯 우리의 죄성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느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우리의 출발점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은혜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가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채워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며 주님께 더 의지하는 삶, 내가 나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도우시며 부스러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